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려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교인 중에 이번에 술집을 개업하는데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냥 술집이 아니라 완전히 술만 파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닌데 싶은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개업 예배를 해달라.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혼내죠. 막 그런 분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시무 장로님이 그런 말 했다면 가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목회의 어떤 목사의 그 자리를 걸고 권면을 해야죠. 장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요. 초신자면 다를 거예요. 그죠? 완전 초신자인데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면 저 같으면 가서 이제 사업이 번창해달라고 축복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개업하는 이 분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잘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변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안 하고 그냥 개업을 합니다.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와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이분은 그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이제 그 한인 교포들 중에서 이런 그런 이제 술집 특히 이제 어떤 이제 한국 여성들을 데려와서 하는 술집 이런 술집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는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사업을 이제 슈퍼로 바꾸고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걸 봤다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 문턱은 낮아야 돼요. 누구든 들어와서 이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바뀌어나가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쭉 밑에 대비하는 것이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의와 율법이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변리한 사탄이 조화로울 수가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고 또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게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나와서 따로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닌 거죠. 사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원래 이 교인들은 그냥 우상을 섬기던 고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따로 살아가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라라는 말씀인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살지만 그 멍에는 이스라엘의 멍에는 그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끄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는 훨씬 가볍죠. 그럼 하나님이 왜 멍에를 매라 그러나?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면요 엄청 가볍습니다. 그죠? 예수님 다 끌고 가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멍에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엄마 소 옆에 아기 소를 붙입니다. 그러면 아기 소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소가 크면 아기 소가 스스로 이제 결의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둘이서 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첫 번째를 예를 들 수 있으면 결혼이죠. 결혼도 정말 내가 이 선교적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결혼도 보면 세상적으로 좋은 어떤 배우자감 이제 그걸 보고 믿지 않아도 그래도 하다 보면 교회 간다니까 교회 같이 인도하면 되지 그러고 했다가는 큰 거 다치는 거죠. 정말 선교적인 내가 선교사로 간다, 선교지로 결혼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보고 돈 보고 동업을 하면 결국은 이제 전도는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거의 나중에는 싸우듯이 하고 헤어지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요. 결론은 17장 1절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온 영과 육을 더러운 곳에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는 것이죠. 좋은 예화가 있죠. 이 방에 깜깜하면 어떻게 어둠을 쫓아낼까요? 불을 켜면 되죠. 네.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느냐, 빛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의의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아주 대담하게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요셉이 말하냐면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뿌리치고 나오죠. 그 결과는 감옥행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사업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 방법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씩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믿음이 어린 분들도 그렇게 중보이심으로 하나님과 또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변화산에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저희들이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때들이 깨끗하게 씻겨내려가고 우리가 어둠이 물러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중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함께 도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